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골로새서 이 3장 이 18절부터는 그 개인의 소명에 따른 이 특별한 이런 책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아내, 남편, 자녀, 또 아비, 그다음에 요즘은 잘 안 맞지만 그 과거의 종들, 요즘 어떻게 고용돼서 일할 때 그런 개인의 소명,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책임이 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그런 특별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8절부터 21절까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 가정에 있는 그 구성원들의 그런 특별한 책임,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뭐 나 혼자 있으면 그건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잘하는데 남편이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부 사이는 아주 좋은데 자녀들이 못하면은 또 그 가정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행복하려면은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부터는 그 각 가정의 그 구성원들이 어떤 책임이 있는가,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은 뭐냐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가족의 그 구성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다루는 것은 뭐냐면 부부 사이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관해서 이 성경에서는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성경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더라도 가정이 애들도 문제고 그 다음에 가정이 남편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만 서 있으면은 그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로 섰는데 아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힘든 가정입니다. 그 힘든 가정인 것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들, 특별히 여기 어머니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정 가운데서 귀중한 존재인가, 책임이 막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책임이 어떤 것인가 먼저 배워야 되겠습니다. 18절 보니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한테 부탁한 내용은 뭐냐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인간은 누구한테 복종당하고 누구한테 지배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정에 있어서 그 아내들의 책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것은 뭐냐면요, 남편에게 무슨 복종할 만한, 존경할 만한 이런 장점이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된 입장에서는 남편이 뭘 잘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남편을 귀중히 여기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종이 될 때 얼마나 이 자발적인 복종이 되고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종이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그냥 그 남편만 보고 복종하게 되면 복종할 건덕지가 없어요. 예. 어디 뭘 복종하고 어디 이쁜 구석이 있겠어요. 예. 원수만 안 되면 다행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어머니 된 나에게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고선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려운 가정, 그러니까 보통 가정들은 아내가 덕스럽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온유할 경우에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못하더라도.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아내가 덕이 없을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 복종하지 않는 아내, 그 아내를 어떻게 표현해놨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 이 말씀은 남편들은 기록하지 말고 부인들이 기록하세요. 기록해 놓고선 또 괜히 바가지 긁지 말고.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4절. 12장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인, 덕이 있는 여인은 뭐냐면 그 남편에게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욕을 끼치는 여인, 욕을 끼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남편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얼마나 뼈 썩었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잠언 21장 9절, 잠언 21장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남편을 복종하지 않고 남편과 늘 싸웁니다. 뭐 잘했네, 뭐 못했네, 싸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3,000 스퀘어피트 되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저기 그냥 다운타운 다리 밑에서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훨씬 나아요. 그만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렇게 그 가정에서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을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남편을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종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고 복종하라는 그 책임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이면 우리가 죽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명령에 그 남편을 위해서 그 복종하는 거, 그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니까요, 두 번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들을 향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남편들을 향해서 왜 이 얘기하냐면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다는 겁니다. 18절 보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아내 위에 군림하는 거죠. 군림해가지고요,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무슨 명령이나 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아내 위에 군림해가지고 아내를 부리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하나님께서 질서적으로 그렇게 내주셨다는 겁니다. 남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인을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하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이런 모든 질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이용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향해서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아내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은 에베소서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거기서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냐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된 교회를, 부족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몸을 어떻게 했냐면 들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들이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몸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뭐냐면요, 단순하게 무슨 애정 표현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주시면서 사랑한 그 사랑과 같이 아내를 위한 특별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생명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아내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결혼 생활한 지 지금 한 14년, 15년 됐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5년 됐는데, 저도 이 설교자로 이 설교하지만은 항상 가정에 대한 늘 힘들어요. 애들 설교할 때도 힘들고, 부부간에 관한 설교할 때도 힘들고, 또 효도에 관한 설교할 때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명이기 때문에 또 하는데요. 근데 이 남편된 입장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내를 괴롭게 해봤자 자기만 괴로워요. 그걸 알게 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로움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 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에베소에서 뭐라 하겠냐면요, 아내는 한 몸입니다. 자기하고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살을 꼬집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뭐 막하고 아내를 뭐 폭행하고 아내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자기한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는 아내가 편하는 것이 곧 내가 편한 거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이 남편들이 아내하고 자기하고는 별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에 같다는 겁니다. 아내가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픔이 나에게 온다. 아내가 피해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가 나에게 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그런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아내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아내들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요, 자기한테 손해나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곧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 자기를 위해서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20절 보니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애기들 여기 봐봐. 니네도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우리 애기들.
너희들 목사님 말 다 언더스탠딩 하니? 너희들 잘 들어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먼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 무슨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는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모님 위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말씀에 부딪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것이 효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 말씀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부모님께서 모든 거 부모님 말씀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해가지고 무슨 우상 숭배하는 일에 순종하고 무슨 죄를 짓는 일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제외한 모든 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 순종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왜 했는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서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 지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고 자기 기분에 지금 그것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순종할 때는 비록 내가 하기 싫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죄가 안 된다고 하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자녀들, 여기는 저와 우리 자녀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책임은 뭐냐면요, 부모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쁜 일, 이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복이 나오냐면요, 자녀를 순종함으로, 아니 부모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5계명에 내가 장수하리라. 내가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도 오래 살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형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 순종 잘하게 되면 모든 일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하고 이게 살면서, 저도 부모님하고 한 1년 정도, 한국에 계셔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사시는데요, 부모님하고 사시면서 부모님들에게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왜 그러냐, 그분들은 이미 삶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지혜는 인터넷 눌러가지고 필요한 거 얻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살아온 지혜가 있어요. 그건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를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으로 더 좋은 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들은 모든 일에 순종할 경우에는 그 자녀들은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형통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됩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옛말에도 그러나 효자의
효자에서 효자 나오고 불효자에서 불효자 나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순종하는 효자였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자식이 효자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모 말씀 듣지도 않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지중지해가지고 잘 키웠더라도 그거는 불효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 보기 때문에, 부모 보고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모습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비들을 향해서 자녀 교육에 관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교육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식을 교육함에 있어서 자식이 경록히 된다는 거죠. 자식이 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식이 경록해 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낙심됩니다. 젊은이들의 멸망은 뭐냐면 여러분들 낙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멸망, 여러분들 자녀들을 멸망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녀들을 낙심시키세요. 그러면 자녀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모들에게 너희가 자녀를 교육할 건데 그 자녀를 교육할 때 경록히 하지 말지. 자녀들이 분해하게, 자녀들이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하는데도 왜 자녀들이 이렇게 경록해 되고 그들이 왜 낙심할까? 그것은 뭐냐면요, 부모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자녀들은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고, 이 자녀는 이렇게 키우고, 이 자녀는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뭐냐면 청직입니다. 청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셔서 맡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갈게, 내 뜻대로 의사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들이 잘 자라게끔 청직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경록해 하냐면요, 부모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라든가 그 육신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예요. 자기가 공부 더 시키려고,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또 의사 만들려고, 이런 식의 자녀 교육. 그런 식의 자녀 교육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되면 자식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경록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뜻과 또 자기 달란트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쫓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얘야, 잘 따라와라, 이렇게 합니까? 뭐가 먼저 나가면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주먹이 먼저 나가. 얼마 전에 우리 캘거리, 우리 교회하고 관련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10대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칼을 들고선, 하도 말 안 해, 칼 들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기타 치고 있다가 기타로 또 아버지 얼굴을 또 때렸네. 이렇게 아버지가 또 경찰서 끌려가고. 우리가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자녀들을 경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주먹질을 하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칼을 댈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은 아이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출발이 뭐냐면 자기 중심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자녀들을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안 쫓아오게 되면 이제 그 마음에서 분이 생겨가지고 그 분으로 자녀들을 꾸짖고 하는 가운데서 자녀들이 거기서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되면 뭐냐면 낙심은 그 자녀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로 자유로운 교육,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을 발견하는 교육이 되면은 그 자녀가 바로 될 것이고, 또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중심으로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은 그 자녀는 경록해 될 것이고 그 자녀는 낙심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를 키울 때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건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냥 부정적인 문제, 그 노엽게 하는 그런 문제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 노하게 안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얘가 그냥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낙심시키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도 안 되고, 뭘로 해야 되냐면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 말씀에 어디 피아노 가르치라, 어디 뭐 학원 보내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되게끔 그렇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책임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남편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남편이라고 권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의 책임이 뭐냐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괴롭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책임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자녀들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은 뭐냐면 자녀들을 자기 중심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자녀에게 맞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런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길 다 같이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가정,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현실은 행복하지 못하고 늘 사단의 그런 계략에 늘 넘어가서 저희는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그 특별한 책임이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은 죄가 안 되는 것은 부모님께서 말한 것은 다 순종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자기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양과 하나님의 그 훈계를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할 때 교회는 이 책임을 다할 때 가정은 행복하다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해서 행복한 가정 만드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